천사가 도와주는 건 이제 여기 마귀시험 끝부분인 거고요. 지금 다 맞으신데 뭐 하나가 빠지신 거예요. 뭐냐면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스불로나 납달리야 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 이기신 난 다음에 굳이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스불로나 납달리 땅아 어둠에서 빛이 이루다던 말씀이 이루셨다라는 이사야 9장 1절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내 제자 부르시고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단락의 순서로 꿰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쭤볼게요. 한국의 장제목 강사들이 대부분 마귀시험 이기는 걸로 4장을 때려요. 그리고 5장 산상수훈 이렇게 가요. 근데 왜 청제 89장을 다 애워본 사람으로서 그걸로 안 돼서 또 딴 데를 가서 공부를 했냐? 이게 제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잡지만 비록 안 알려졌다 할지라도 짧게 갈릴리로 굳이 가셔서 스불로 땅, 납달리 땅에 어둠의 빛이라고 하셨던 이사야 9장 1절을 이루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 두 절도 이 본문에 못지않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드디어 부릅니다. 그리고 내 제자 부른 다음에 이 내 제자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가르치시며 고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본문이에요. 근데 이 유명하다고 요거를 애우게 만들어 놓고 오케이 세 개를 비우고 5장 산상수훈 팔복 이렇게 애우기를 시켜요. 여러분 이게 대장금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연배가 그러시니까 대장금으로 할게요. 청년 집회면 태양의 후예로 했을 겁니다, 제가. 자, 근데요, 이게 대장금이라면요, 저도 대장금 광팬이었거든요. 학교 교사할 때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요까지 보다가 바빠가지고 한 주를 못 봤어요. 보통 수목이니까 이게 두 편을 방영했겠죠. 그 다음 주에 봤는데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때 분명히 줄이 으르렁거렸거든요, 요때. 그리고 두 번을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이것들이 붙었어요, 친구로. 그럼 못 봤던 여기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 마귀시험 이기는 본문 북쪽 갈릴리에서 9장 1절 2절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니까 그 말이 성취했다는 본문,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부르는 본문, 그리고 내 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되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라는 이 네 본문을 잘라서 생각하지. 우리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썼던, 물론 원본은 없어졌지만 이 본문을 2000년 전에 처음 썼던 원저자인 1차 저자인 마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라서 썼을까요? 양피두루마기 한 번에 다 썼을까요? 그죠? 여러분 선배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장절 구별된 게 12세기나 되어 구분됐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스테파노 신부가 한혈을 시켰다는 설이 있지. 그것도 정설도 아니고요. 그러면 장절이 구별된 최초의 성경이 제 기억이 맞다면 1555년 전쯤 나왔어요. 그러면 12세기, 15세기 전까지 원저자는 한 번에 다 쓴, 1절에 다 쓴 거예요. 그 1절에 다 썼다는 표현도 조금 거시기 하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 잘러 생각하지 원저자는 다 이어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성서공회에서는 1절, 2절까지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컴마로 소제목까지 다뤄줘. 그러니 파악하기는 쉽지만 원 1차 저자의 의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다닐 돈도 없고 어디 갔어요? 예? 저 위에 있어요? 어디 갔지? 이따 어디 있겠죠 뭐. 좀 찾아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떨어졌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원저자는 절대 한 번에 썼지 따로따로 쓴 적이 없어요.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끊겼지만 이렇게 주제별로
파악하는 방식이 지금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얘기를 좀 펼쳐갈게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 구조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사도행전 같은 거죠. 그래서 키볼스인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복음이 먹어가는 장면이 1장부터 7장.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아, 수리 안디오까지 먹어가는 것이 8장부터 12장. 그리고 땅끝까지 먹어가는 것이 13장부터 28장.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마가복음도 그렇게 가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전반부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것까지가 맞죠. 그게 10장 52절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 생애가 10장 11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는 구조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제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 때문에. 보통 주석이 1번, 2번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도움이 되지만 3번을 알고 1, 2번을 덧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키아즘 구조예요. 키아즘 구조. 네, 키아즘 구조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키아즘이란 게 뭐예요? 이게 제가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하는 문장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해 보여요. 저는 히브리식 문장, 배열 방식, 배열 구도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를 들을게요. 왜 키아즘이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평신도들도 계셔서 제가 쉽게 평신도들도 계시니까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목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의 X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X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 뒤쪽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키라고 읽어요. 영어의 X처럼 생긴 걸. 이게 헬라어로 키라고 그래요. 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영어 문법도 영어 독해도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독해는 많이 해봤으니까요. 저는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수능을 15년 가르친 결과 영어를 끝내주게 잘해도 한두 문제씩 만점이 안 나오는, 틀려서 만점이 안 나오는 건요, 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래요. 워낙 지문이 많고 요즘 한국 수능이 정치, 과학, 의학, 우주, 자연과학 온 분야를 총만만에 다 나누기 때문에 단어의 수준이요, 이과, 문과를 다 넘나들어야. 실력이 없어서 만점이 아니고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교사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이걸 만점이 나오려면요. 더군다나 듣기평가 20분 빼놓고 나머지 속에서 만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속도가. 리딩의 속도가. 다 읽으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국어나 영어나 저는 2개 언어밖에 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영어나 한국어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가 얘기해놓고 논리를 펼쳐가서 예증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미괄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해놓고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야 하는 게 미괄식이죠. 보통은 이런 구조죠. 보통. 근데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사람들은요. 물론 성경에도 이런 구조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하게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앞이나 뒤라기보단 이 중간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핵심 코어 메시지를 여기다가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굳이 영어로 따진다면 피벗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벗, 중심축. 저는 이거를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저는 배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꼽. 메시지는 배꼽에 있어요. 그러면 이 키아즘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흔한 구조가 이런 구조인데요. 7중 구조가 제일 흔한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씁니다. A. 그래 놓고 요 끝에 빠져나갈 때 앞에서 했던 A랑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거의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강화하든지 예증을 하든지 한 번 더 확인하든지 이런 내용이지 앞에 했던 얘기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설은. 두 번째, 조금만 학문적인 얘기를 할게요. 5분만. B를 얘기해 놓고 여기에 B 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C 얘기해 놓고 여기에 C 다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놓고 여기 D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7중 구조가 제일 흔한 구조니까. 물론 13중 구조, 9중 구조, 5중도 많은데요. 이 7중 구조가 제일 흔한 구조예요. 어쨌든 이 D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치해 놓는다라고 보는 것이 키아즘 구조입니다. 뭐 동심원 구조, 뭐 교차 대꾸법, 교차 뭐 대칭 변환 구조, 대칭 순환 구조 여러 가지를 표현해도 어떻게 표현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이게 중심 메시지고 이 배꼽이라는 중심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A, A-B, B-C, C-가 이 D를 논리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A, B, C, D, E, F, G 그러면 이게 다 7덩어리가 완전히 논리적 관계가 없는 개별 덩어리고 따로따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다시를 처리했다는 건 이게 정밀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마태복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저 좀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이 아주 독특한 복음서인데요. 뭐 아실 테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독특한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스캐터드 돼 있습니다. 전장에 쭉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복음서처럼 스캐터드 되어 있을까요? 딱딱 모아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내일 정답만 말씀해드리게 답을 드릴게요. 제 질문은 딱 2가지인데 정답을 2번 쪽에 마치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2번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야.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했던 애들이 이 세미나는 너무 쉽대. 자신감이 막 생긴대 졸다가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항상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설교가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1번 쓰다 보니 우연히 예수님의 설교가 덩어리로 묶여졌다. 1번 마태 안에 저는 이 표현이 좋은데 마태 말고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처음부터 5덩어리를 짰다. 2번. 답을 머리 들였네. 덩어리 숫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남들은 3, 4일하는 거를 여러분 여쭤볼게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흩어진 설교가 마태는 그것도 주제별로 덩어리가 묶여져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을 드렸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덩어리가 묶였다? 아까 답 드렸잖아요. 5덩어리가 묶였다. 자, 1번. 묶이다 보니까 우연히 5덩어리 됐다? 의도적으로 5덩어리로 묶고 있다, 마태가? 그럼요. 승질 내지 마시고요. 2번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조금 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뭐 병고침, 축사, 표적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다 흩어져 있어요. 요한복음도 7표적도 다 장수가 다 다르죠.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 다 흩어져 있죠. 자, 여쭤볼게요. 자,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을 1번 다른 복음서처럼 그냥 막 흩어서 썼다. 1번 처음 듣는 얘기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딱 몰아져서 묶여져 있다. 무조건 2번 그러면 된다니까. 2번 여쭤볼게요. 그게 몇 장에 묶여져 있는지 아시는 분? 8장, 9장에 묶여졌어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5덩어리가 있고요. 5덩어리가 의도적으로 묶여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역 장면이 있죠. 이 사역 장면이 8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설교 5, 예수님의 사역 8개에서 이 마태복음은 키아중구로 따지면 A, B, C, D, E, F 이렇게 쭉 가지면요. 총 13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전체 구조를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1장 1절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큐티 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큐티는요.
오래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묵상이 와요. 그래서 큐티하는 형님들 되게 좋아해요. 말씀이 깊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 우리는 그 디테일하고 나무에 굉장히 강한데 전체 숲을 보는 건 조금 시각이 조금은 부족한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은요, 숲과 나무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야 될 문제예요. 지금은 숲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무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13덩어리로 돼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는 다 흩어져 있는 설교를 5덩어리로, 숫자 5덩어리로 묶어냈을까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는데 평신도님들께서는, 장로 권사님 좀 많이 오셨죠? 모르셔도 돼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저와 선배님들, 후배님들은 마태복음이 설교 덩어리가 5개가 묶여졌다고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설교자들은. 평신도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자, 1번 의도적으로, 자, 1번 하다 보니 그냥 5덩어리가 됐다. 2번 의도적으로 5덩어리라고 의도적으로 썼다. 몇 번? 5개의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기적이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8장 9장에 기적을 몰아놓고 쓰고 있다. 1번 우연히 몰아졌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요. 1번. 2번 의도적으로 몰아서 썼다. 근데 그게 몇 장이라고요? 8장 9장.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설교도 5덩어리로 묶고 8장 9장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다른 복음서는 다 흩어져 있는 거, 스캐터드 되어 있는 거를 이분은 10개로 몰았을까요? 이게 핵심. 이 질문을 하고 쉬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적 분류하기 전에 예수님의 설교 5덩어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설. 첫 번째 설교 덩어리. 첫 번째는 어디부터 어디가 첫 번째 설교 덩어리예요? 예, 5장부터 7장인 소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 덩어리죠. 그죠?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설교 덩어리는요. 어디예요? 10장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덩어리죠. 그러면 10장의 내용은 뭐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주머니 차지 마라, 옷 2벌 이상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전도 설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5장, 7장, 10장은 예수님의 행적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와, 100% 설교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덩어리는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 13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3장에는 내용이 뭐죠? 100% 설교인데? 천국 비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 몇 개요? 8개입니다. 보통 7개라고 말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씨알 건우 보증그천. 방언 아니거든요. 제가 청년 집회 때 좀 빨리 했더니 애들이 방언이니. 방언 아니고요. 씨 비유, 알곡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요. 근데 왜 8개라고 하냐면 7개 비유를 다 맞춰놓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진저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란 비유까지 하시면 8가지입니다. 그 8번째 비유를 천국의 서기관된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이 세상 서기관 말고, 지금 종교와 인본주의와 자기의에 찌들은 바리새인적 서기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돼서 7가지 천국 비밀을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돼달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아멘. 그것도 8번째입니다. 그래서 8개가 맞습니다. 어쨌든 씨알 건우 보증그천, 이 8개가 13장에 몰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 표정이 괜히 오신 표정이세요? 잘 왔다 표정이세요? 몇 번? 항상 2번이시라니까 답은. 자, 4번이요. 네 번째 설교는 몇 장이죠? 예, 우리 목사님 계셔서 훨 편합니다.
대답해주 훨씬 편하네요. 근데 어디 가면요, 대답 자체가 안 나와. 첫 번째죠. 너무 겸서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자, 18장입니다. 18장에 예수님의 설교가 몰아져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이거는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일치할 건가. 그 일치의 방법도 얘기합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뭐 이런 비유가 다 18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는요. 이게 죄송해요. 칠판이 적어서 좀 크게 하면 이쁘게 더 써드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요. 24장에서 25장입니다. 내용은요.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의 영적 증상, 육적 증상을 모아놓은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게 종말론 선교가 24장 5장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덩어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행적이 없고 100%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섯 덩어리가 내용이 하나도 안 겹치고 다 달라요. 자, 1번. 쓰다 보니 어떻게 우연히 다섯 덩이가 됐고 쓰다 보니 내용도 어떻게 우연히 다 달라졌다. 1번. 2번. 처음부터 다섯 덩어리를 구상했고 그 다섯 덩어리의 내용도 치밀하게 주제별로 쓰려고 작정하고 마태 안에 계신, 저는 마태도 아니고요. 마태 안에,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이 의도했다. 저는요, 침례교 목사고, 뭐, 개혁신학 대학원도 지금 바꾸지만, 저는 성경의 권위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미워해요. 저는 무조건 성경은 보수적이고요. 컨저버티브고요. 뭐, 제2DP설이요. 저도 침신대 다닐 때, 교수가 막 외국에서 박사하고 바꾼 젊은 교수인데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제2설, 2설, D설, TV설, 문서 조각설 아시죠? 벨하우젠이 했던. 에? 저 D인가 F인가 맞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끝까지 기말고사 시험에 벨하우젠이 말했던 제2DP설, 문서 조각설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했던 모세가 나를 대하여 가르쳐 기록하였듯 했던 그 말씀만 믿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겁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고 딱 F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분에게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제가 몰라서 F를 맞은 게 아니고요. 저는 죽어도 싫어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죄인 거지. 제가 인천공항 오기 3일 전에 동성애가 왜 죄냐고. 에? 그래서 아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가 영리로 써서 하나님이 막 이거 어떻게 생각했더니 그건 그냥 문자고, 그래서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목사랑 죽도록 싸우다가 비행기를